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나를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요한복음 안에서 지금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그러니까 장소적인 어떤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길을 나섰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길을 나섰다. 그 얘기는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예요. 길을 잃었다. 그 얘기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와 방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길이 어딘가로 향했고 그 어딘가라는 장소로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길은 반드시 장소적으로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은 왜라는 것이 반드시 알아져야 돼요. 왜 그 장소로 가야 되는가? 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어로 나는 길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어디로 가는가? 그곳에 왜 가는가?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가는가? 여기까지 확장해서 길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이 이해가 돼야만 진리요 생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에서 우선은 어디라는 장소적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로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고 싶으시며 그 어디라는 곳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1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팔려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만찬을 행하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그냥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이러면 가신다는 의미는 시작점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시작점이 그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유월절 만찬이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상황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을 코앞에 두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였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길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는 시작점이 13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13장 33절로 갑니다.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를 간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작은 자들아,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이제 마주 대하고 있는 시간이 아주 짧다는 거예요.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너희와 잠시만 같이 있고 내가 없어질 건데 분명히 너희가 나를 찾을 거야.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다.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이 길 어디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장부터 시작이에요.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말을 안 해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14장 6절을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아니 예수님이 말도 안 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내려주세요. 내가 길인데 내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어디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간, 이 근간이 목숨을 위한 거냐 영생을 위한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지금 사무엘상으로 들어갔죠. 사무엘상을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돼서 사울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에 가면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새 사람이 된 사울이 새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돼요.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이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주로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넣어주셔서 그가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를 못 가요. 가장 먼저 그 사울 왕이 죄를 범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사울 왕이 자기가 해버려요. 마음이 급해요. 이제 대적이 지금 몰려와서 싸우려고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 왕이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빨리 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당도하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순간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뇌의 체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뇌의 체계와 가치관과 내 뇌의 그 생각의 구조를 바꾸는 노력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 안의 가치관과 사고 체계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생각까지 바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이나 무슨 경험을 하냐면 나중에 이제 라마나요 두 번째선 라마나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전에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도 그랬고 예언을 해요.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예언하는 그 경험을 두 번이나 해요. 그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예언이잖아요. 예언과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 드러내는 게 예언과 계시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속담이 생겼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런 속담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갖고 예언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는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다.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도 믿어지고 예수님도 믿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면 나의 사고 구조와 또 가치관과 그 다음에 생활 방식과 나의 말투와 나의 언행이 예전과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 왕이 그랬다니까요. 사울 왕이.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버리세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를 30년 다녔냐, 40년 다녔냐, 50년 다녔냐,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했을 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냐, 그 어디가 분명히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디는 하나님 앞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게 즐거우세요? 여러분, 그게 즐거워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길이래.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대. 야, 아싸, 신난다.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100%의 성도들을 앉혀놓고 100%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자, 오늘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랬을 때 와, 신난다가 몇 퍼센트가 될 거냐는 거예요. 그 100% 중에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들이 물론 많이 줄었지만 꽤 많습니다. 그 전 세계 기독교 인구를 여기다 다 갖다 놓고, 자, 10분 후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길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드디어 오늘 있다가 10분 후에 아버지 앞에 도착합니다 라고 했을 때, 와, 신난다, 내가 드디어 아버지께 가는구나 라고 할 사람이 그 100%의 기독교인 중에 몇 퍼센트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하나 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너희 여기 나올 때 절대 뒤돌아보지 마,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 불붙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다 봤단 말이에요. 그 뒤를 돌아다 본 이유가 뭐겠어요? 아구, 내가 그때 금반지 몇 돈을 서랍에 넣어놨는데, 내가 막 송아지 낳은 그 예쁜 송아지를 놓고 여기를 떠나야 되나, 내가 며칠 전에 사놓은 새 옷이 있었는데, 그 뒤돌아봄이 뭐냐는 거예요. 뒤돌아봄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이 기쁘고 즐겁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인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내 인식이 분명하면 여러분, 생활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보화를 천국에 쌓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마라, 뭐 열심히 일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아내들이 살림을 열심히 하고 남편들이 사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품에서 나와야 된다.
성실함이라는 성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오늘 10분 후에, 제가 10분 후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이제 줄었어요. 5분 후에. 자, 5분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는 5분 후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기쁘냐는 거예요. 이게 기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가 바르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내 목숨을 위하여 운전하면서 예수님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 제 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언덕을 만날 때 이거를 넘어가게 하시고 방지턱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신호등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곧장 가게 해주세요. 운전대를, 목숨이라는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을 옆에 앉혀놓은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을 예수님이 잘 가게 해주셔야죠.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이면 예수님과 뜻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을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도 예수님 곧 오세요라는 말이 이단 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정말 저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오십니다. 지금 때가 다 됐어요라는 말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 말을 못해요.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이 말을 못해요. 지난 주일날 저희 노예 목사님의 남편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노회장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생명의 흐름, 그렇죠? 생명의 행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에게로 가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들어온다. 근데 그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영생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제 바로 장례식장을 갔는데 노회장님이 이제 설교를 이제 노회원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명의 행로에 대해서 영생과 그리스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과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고 설교를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주시니까 거기 앉아있던 이제 노회원 목사님들이 다 아멘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노회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노예여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지역 연합회에 속해 있는데 거기만 가도 예수님 곧 오신다는 말씀을 못 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약속이잖아요. 성경의 약속인데도 그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시는데 이 길에 대하여 이해를 내 목숨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잘되고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이런 것에 이 길을 연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거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길은 반드시 어디론가 장소를 향하여 연결되어 있고 길을 간다는 건 장소를 염두에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로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요?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지금 예수님도 가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가 뭐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다 해서 이 곳은 헬라어로 모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모나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지역적 장소가 아니고 여기에서 거할 곳은 아주 엄청 큰 맨션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궁궐, 그 궁궐이 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99칸짜리 한옥이 있었던 것처럼 방이 굉장히 많은 큰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원래 있는 집이고 원래 있는데 방이 엄청 많고 굉장히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할 곳이라는 곳은 아버지에게서 오셨다가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미 있었고 우리에게는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 천국이라는 곳이 낙원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다 천국 안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낙원도 있지만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모이죠. 그 천년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낙원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다 합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엄청난 천국이, 엄청난 집이 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얘기는 그 크고 방이 많은 넓은 집에 각각이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천국에 가가지고 아무데나 자리 잡고 여긴 내 방 해야지, 여긴 내 집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천국 안에 여러분의 이름대로 각각의 처소를 예수님께서 다 마련을 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러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데 왜? 하나님과 한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곳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하나님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어디로? 아버지의 집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뻐야 돼요. 자, 오늘 이제 1분, 아까 10분 얘기했는데 다 지났어요. 1분. 자, 1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할 곳이 많은 거기에 문패에 뭐 이제 이래서 최정윤하고 이제 딱 썼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왔어. 최정윤을 딱 잡아다가 자, 가자. 그리고 쉥 하고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딱 팔짱 끼고 계세요. 최정윤이가 이걸 원하냐는 거야. 내가 거길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걸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목적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도 내 가치관과 내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 가치관과 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은 계속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다 썩어질 거야. 너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여기 오셨는지 알자니? 예수님은 너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곧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성령은 계속 얘기하시는데, 내 머리는 근데 옆집 보니까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대박이 났대. 뭐 한 10배가 뛰었대. 내가 너무 배가 아파. 내가 다른 주식을 샀거든.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끊임없이 뇌에서 고민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목숨을 위한 거로 치중이 되면 성령께서 더 이상 나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왜요? 내가 안 들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쓰임 받다가 버림받을까 봐 겁이 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울 왕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쓰임을 받는다는 건 아주 신나는 일이에요. 모세도 그랬겠죠? 엘리야도 그랬겠죠?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금방 갈 거라는 인식이 없으면 사역에 매몰이 돼서, 그죠? 그거에 매몰이 돼서 사울 왕은 다윗의 공로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다. 이 사역에 매몰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바울이 걱정했던 것처럼 쓰임 받다가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의 탐심은 단순히 뭐 금귀걸이, 금목걸이, 뭐 좋은 집, 좋은 차 뿐만 아니라 사람의 탐심은 어디에서 더 많이 작동되냐면 자기 효능감이에요. 내가 쓸모 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효능감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마약 같아요. 거기에 취하면 그것에 의하여 달려가요. 그래서 뭐를 잃느냐? 길을 잃어요. 어디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잃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자기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자기 자신, 자기를 피하라는, 그래서 SNS에 팔로워가 몇 명이냐, 또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구독자가 몇 명이냐, 그게 뭐죠? 나의 가치를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명해내고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30초 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라는 것이 과연 기쁘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되는가? 이게 기쁘지 않으면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신랑을 잃을 때가 온다. 그때는 어떻게 해라? 금식하고 울어라. 기도해라.
여러분이 지금 1초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기쁨이 아니면, 우리가 1초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움이면, 1초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니면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어야 돼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 다닌 거 다 헛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데려가서 그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길이라고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자기 선언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와 어떤 이런 들려오는 소식들이 난리와 난리, 정말 또 말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세요? 아,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진짜 아버지께 갔으면 좋겠다. 이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어땠냐면 마음이 늘 상해 있었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죄악 때문에,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의 어둠 때문에, 세상의 그 거칠고 그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그분 앞에 가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소원도 아니고, 아버지께로 가는 게 기쁘지도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기대되지도 않고, 그것이 기다려지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두렵거나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금식이라도 하셔야 돼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체험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꽃잎과 나뭇잎과 돌들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나뭇잎하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은 하늘산 기도원에서 10대 때 처음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육을 깨트리고 영의 세계를 알게 했을 때 느끼는 전율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육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것이 내 마음과 뇌의 작동을 바꿔야 돼요. 그 바꿀 때까지. 그래서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자세가 바뀌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관심사, 목적, 목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점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죠?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10절 11절에서 세 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길을 가는 방법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주어졌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생명이 흘러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무엇을 믿는 거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방법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이 되게 무서운 얘기 하시죠. 내가 갈 거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거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 여기에서의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간다 아버지께로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그곳을 가는데 믿지 않으니까 못 가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간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있었다.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는 또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어떻게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어디로? 왜?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어디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어라, 나를 믿어라. 믿고 그 다음에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깨달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이라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명,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지식 안에서 머물고 그 지식이 나를 움직여서 삶까지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삶이 바뀌는 과정은 나의 노력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화와 복을 앞에 두었다. 뭐를 선택할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경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거기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배우고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삶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5절 15절부터 볼게요. 14장 15절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요 한 부분만 볼게요. 자,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분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까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것까지 알아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까지 알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알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안 해요. 그 다음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는 나를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거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셔서 제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 천국 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세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 그럼 그걸 증명해봐. 그 증명은 타인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준 거,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버린 거, 그래서 네가 죄사함 받았고 네가 천국 가게 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증명해봐. 그 사랑이 진짜니?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니? 어떻게 보일 건데?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떻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일 거냐고요. 교회 와서 한 10시간 손 들고 기도하실 거예요? 한 40일 금식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라?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4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줘야 돼요.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앞에는 안 나타나실 수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복잡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내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지 않을 거야 라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이론과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계명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곧 진리다.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부활하고 승천하시니까 못 보죠. 그러나 너희는 보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부활하심으로 받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주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래서 이것까지 깨달아졌다면 이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1분이 남았다면 그 1분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루가 남았다면 그 하루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1년이 남았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 그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행복한 날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굳어진 생각들과 우리에게 굳어진 태도들과 우리에게 굳어진 상처들을 이 시간에 주의 피로 다 녹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시는 분들은 감사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소망이 아니면 여러분 금식을 해서라도 정말 식음을 좀 피하고라도 그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영광스러움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